오늘 주님 앞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을 우리의 율법의 속박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불행해질까요? 자, 율법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바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 숨도 못 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하는 일거수일투족 사사건건 율법에 관여하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은 자유입니까? 구속입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다. 결혼하고 나니까 나는 너무 답답해서 숨도 못 쉬겠다. 어떨 때 우리의 결혼이 구속이 될까요? 참 미안하게도 가장 행복한 행복을 결혼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고 가장 큰 불행도 결혼을 통하여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결혼식에서는 다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식이 끝나봐야 그 결혼식이 정말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한 엄격한 신랑, 율법과 결혼해서 숨도 못 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말씀드리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결혼은 어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에게 얽매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신랑 신부를 가만히 보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에게 매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딴 여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방식으로만, 자기 스타일로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압제한다고 하면 결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결혼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도 많지만 결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25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참 매너 좋고 대단한 신사였는데 결혼 초도 아주 좋은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이 폭언을 하기 시작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폭행을 하는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혼하지 못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 때문에. 나는 혹시 상처받고 망가질지 몰라도 제발 이 자식들에게만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가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나는 매 맞는 아내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성질이 나면 벨트를 풀어서 가죽을 손에 감고 쇠 있는 대로 막 때리는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심지어 애가 보는 데서 그런 일을 했다.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컸겠습니까?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내가 술을 좋아해요. 술.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술 좀 끊어요. 나도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겠네. 술 먹으러 못 가게 목에다 사슬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술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죠? 술 먹으러 갈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술 안 먹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남편이 아내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냉장고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해서 풀어가지고 나가서 술을 진떡 먹고 지나가던 경찰이 보고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율법은 어떻게 할까? 율법은 잘못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고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먹고 또 온 동네 망신 당했으니 거기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5시간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죠? 당장?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의 권한으로 이혼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결혼의 사슬. 그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엄격한 남편이고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아. 모든 죄와 잘못은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기억을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실수도 하지 않아. 병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남편에게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남편을 죽이려고 밥에 독을 타도 이 남편은 먹고도 실시고 웃고 죽지도 않는 거라. 이게 무슨 남편인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유일한 길은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 남편은 안 죽어. 그럼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결국은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율법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율법 그러면 아주 율법의 구속 그러면 지긋지긋한 그런 형태로 율법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바울 서신을 통하여 어디에서 자유로워져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너희들 자유로워져라. 이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은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은근히 율법주의인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아닌데 은근히 율법주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내가 이런 행실로 이런 모습으로 구원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근한 기준을 보면 구원의 기준을 뭘로 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언제까지나 힘들고 어려워. 자, 가정부가 일을 많이 할까요? 아내가 일을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아내가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 더 기쁘게 해요? 여러분 안 돼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느 날 아내가 결혼 30년 만에 남편에게 청구서를 썼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빨래 몇 벌, 한 벌에 5,000원인데 할인해서 2,000원. 밥 해준 거 계산했어. 그리고 내가 잠자준 거 계산해면 금액이 어마어마해. 애 낳아서 키워준 거 계산해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청구서를 지불하기를 이것 나한테 계산해 주시오.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처럼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딱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다 돈으로 계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아내가 아니고 가정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내는 가정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지만 무슨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부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안 쫓겨나려고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렇게 애를 쓰는 신앙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러다가 내가 실수 깜빡하고 나면 이것을 터집 잡아서 우리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 하기 위하여 시도하는가 하면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완전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 그 율법의 조항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지킬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아주 걷다 대고 이제 태배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오늘 점심때 간식을 뭘로 할까 이러다가 거기 한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갓 개종한 집사님 한 분이, 장로교에서 오신 집사, 이제 건강의 원칙을 배웠잖아요.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뭐 송숙자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고발을 했어요. 교수님, 세상에 진리교회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서 열심히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것을 뭘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준의 절대적인 자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과 식생활에 보낸 권면에 보면 처음에 서론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음식물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여기서 원하는 것들은 다 권장하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언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그것을 위하여 나의 품성을 단련하고 준비하는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뭘로 삼아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아저씨가 신문을 똘똘 말아가지고 강아지가 말을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막 떼들폈어요. 그럼 강아지가 끼깅 그러다가 이제 신문지만 오면 강아지는 놀래가지고 뭐예요? 도망쳐. 저 또 신문지 말아가지고 날 때리면 어떡하나? 우리가 때로 정말 좋은 정언의 말씀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부와 칭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면 칭찬이고 남이 하면 아부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 안교 시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릴레이라고 들어보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국 교회가 이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그 집사님은 참 이런 면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칭찬을 받으면 그 집사님이 이제 다음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개 집사님이 또 이런 선한 가만을 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첨된 사람에게 빠짐없이 편지를 보낸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뭐라고 편지가 아주 두툼합니다. 그게는 친필로 해가지고 복사본을 했는데 뭐라고 해놓은 하면 정언의 말씀 가운데서 칭찬하지 마라.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두툼하게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율법은 정말 좋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네 번째 보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다 주님 전에 오면 교회 안에서 엄숙하고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조금 그저 수준을 잘 모르니까 떠든다고 하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 매질을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쫓아낸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교회 학생반이 너무 잘 되었어. 그런데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너무 떠들고 노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오시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너희들 떠들고 놀기만 하려고 하면 교회 다음부터 오지 마라. 좋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이 내뱉는 말들은
때로는 큰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부로 그 교회 학생반들이 해체되어 버렸어요. 선택권을 뺏는 것,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더 좋은 것을 권하고 제안해 줄 뿐이지 뭐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율법주의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 사람은 뭐 하기 좋아하는가 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그럼 따로 국밥이 좋아요? 쌈이 좋아요? 쌈은 딱 펼쳐놓고, 그죠? 우리 최수 기사님이 저희 집에 호박잎을 많이 갖다 주시는데 호박쌈이 참 맛있습니다. 호박을 딱 데쳐서 딱 펴놓으면 그게, 그죠? 뭐든지 집어넣고 탁 돌돌 말아 싸면 뭐가 돼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같이 어울려지는 거예요. 버물려지는 거예요. 김장도 이제 12월 첫째 주 우리가 김장할 것인데, 그죠? 각기 다양한 양념들이 함께 버물러져서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보니까 입안에 있는, 그죠? 미생물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입안 청강제, 그 뭐라 그랬어 아까 우리 장로님? 가글, 그죠? 가글 쓰면 참 깨끗하고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희한하잖아요. 가글을 쓴다고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입안에 다른 좋은 미생물까지 없어져서 더 입이 나빠진다는 걸 알고 참 놀라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죠? 따로 서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지적질을 했을지 몰라. 하나님, 나는 이 나쁜 놈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야,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 네가 손가락질한 이 세리는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나의 아들이야. 그죠? 모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십자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내가 아는 믿음의 기준으로, 내가 아는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정말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가셔서 7번 귀신 들린 자에게도 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평생 살아봐도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렇게, 그죠? 내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것은 어때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이렇게, 그죠? 나는 척 보면 알아. 저 사람 말투를 보니까 영 글로 먹었어. 저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것 태도, 예배하는 태도를 보니까 영 글로 먹었어. 자기를 아는 것은 평생 해도 모르는데 남을 아는 것은 3초도 안 걸려. 척 보면 안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능성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잘라버리지 않고 믿어주는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하고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모처럼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몇 시에 교회 왔어요? 그런 기거리 하고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씨앗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기 정말 멋진 말씀이랍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호로 너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는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거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나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 보일까?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내가 존귀해 보일까?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까지요? 그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까지 예쁘고 곱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똥기저귀 갈아차본 그런 갈아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똥기저귀는 뭐 엄마만 갈아차는 아빠들도 갈아차주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제 친구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놈이 커서 지 혼자 컸다고 결코 변명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똥기저귀 가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놨더라고. 나중에 이놈 지 혼자 컸다고 소리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애 똥기저귀 갈아차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똥기저귀를 갈아차려고 기저귀를 벗기는데 아빠 부끄러워요. 건들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절대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섭섭할 것입니다. 지 스스로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몰인정하게 몰아치면 아주 아빠는 되려 서운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아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빠에게 궁둥이를 내밀고 그것을 맡기는 것도 뭐해 보여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때에 맞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른 같은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는 지울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려고 하면 범벅이 되어버리고 말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더러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크게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6절까지는 율법과의 관계, 전 남편에 대하여 죽고 이제 새 남편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7절부터 13절은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는 없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죄되게 할 뿐이다. 심히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세 번째, 율법은 14절부터 25절을 통하여서 율법은 선을 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율법은 선을 행하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데는 무능한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율법 폐기주의. 그러면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나? 그 이유는 참 좋으신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떨 때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할까요? 애들도 희한해요. 엄마가 자기 소원을 잘 안 들어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땡깡을 놔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애도 봤어요. 나 엄마 괴롭힐 거야. 왜 그래?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하죠. 대놓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도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어. 나도 엄마 사랑해. 내가 뭘 해야 엄마가 기쁘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실은 모든 선에 대한 동력이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 그분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궁한 사랑, 절대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오. 절대적으로 책임지세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 주님 우리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를 아주 해도 많이 했어.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부족해서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땡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만드셔서 합격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구나 감사한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견고하게 보호하시고 한없는 돌보심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결단코 뭐 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MBC에서 그 드라마에 눈물을 뺐던 한 장면이 뭔가 하면 몽골에 가서 잡혀가서 순결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원래 이 남편은 이와 결혼했던 남편은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이 아내를 결혼을 어쨌든 그런 사이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웃는 모습도 사랑하고 성질 내는 모습도 사랑하고 때로는 토라지는 모습도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 몽골 땅으로 끌려가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그때 정말 수많은 청중들의 눈물을 빼내는 대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이 더러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아줘야지. 그렇다고 하면 그 아픈 상처를 내가 감싸줘야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아줘야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세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으시면, 그분을 떠나가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몰랐으면 내가 내 죄된 줄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영적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참 이 말씀이 신비한 것은 9가지 계명은 다 뭐에 대한 모습처럼 보여요? 외형적인 것, 그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증거들이 있는 것인데 10번째 계명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야, 부럽다, 그죠?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걸 죄라는 거예요.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내면적 통찰은 무에 대해서뿐 아니라 10번째 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계명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계명에 대한 영적 통찰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옛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마다 형제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 이 계명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계명에는 옛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계명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결심을 했어요. 어쨌거나 빨리 마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요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간직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란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의 정성이나 새로움을 창출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하던 습관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병을 다른 말로는 귀차니즘이라고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정성 없이 사랑 없이 신앙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변화되지 못하고 교로귀가 된다. 교로귀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늙어가는 귀신이 된다. 무슨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율법주의는 교모한 자랑입니다. 율법의 속박은 무서운 감옥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남편으로 모실 때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키는 이러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매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붙드심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율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마음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그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